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시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말이나 도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도리어 손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묘하다, 시의적절하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타이밍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까.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가 막힐 타이밍에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정말로 필요한 것,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시겠지만 그 필요한 것을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는데 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로 어떻게 주셨다고요?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뭐라고요?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의로움. 그럼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저 사람은 의로와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보고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도덕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그 행위가 바르고 부족함이 없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돕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다, 뭐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을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더라도 그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속을 다 하고 항공권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 티켓이 없으면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탈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극장에 들어가더라도 티켓이 있어야 되죠. 티켓을 구입해야 자격과 조건이 있으니까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조건으로 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 있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내 편이고 하나님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게 필요한데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나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하면 인생 살아가는데 든든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 장소 안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성소는 이렇게 그 천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법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 그래서 구락들이 천사들이 그걸 딱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그 양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양에게 옮겨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피를 흘려요. 그 피를 가지고 언약궤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뭘로 덮여져요? 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3가지 물건을 담아놓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랑 제사할 때 분노해서 언약궤를 깨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판을 깨트려요. 깨어진 언약 돌판. 이 3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상징하는 게 이 3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그러고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는데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아론과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12지파의 그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세워놓으라는 거죠. 다 세워놓고 어느 지팡이에 꽃이 피느냐? 지팡이에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에 밤사이에 살구꽃이 피었던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했던 죄악을 뭘로 덮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덮는 거예요. 피로 덮어서 뭐라고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을 제가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피 흘려가지고 그 피 흘림을 보고 그 피가 우리 죄를 대신 흘렸기 때문에 속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게 그게 바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피 흘린 거죠. 정리하면 의롭다 여겨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고 조건인 거예요. 의롭다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의롭다 여겨주심이 왜 필요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후에는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소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조카롯이 잡혀갈 때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해 오잖아요. 구해 왔을 때 이제 그르라오벨이 하나님께 사냥하고 또 소돔 왕이 또 와서 영접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큰 승리를 경험하고 기쁨도 있었고 성취감도 있었고 만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그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은 두 가지인 거예요.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가 싸워서 이긴 것은 그냥 이웃에 있는 한 족장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동맹국이었어요. 어떻게 밤에 기습을 당해가지고 정신없이 도망가고 빼앗겼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문화.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그 군대가 이제 아브라함이 누군지 파악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다시 전쟁을 걸어오면 아브라함이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가지고 내가 승리를 얻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쳐들어갔을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아브라함의 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나그네 길을 살아간 거예요. 이 세상에 의지하고 믿을 형제 자매도 없어요. 자기 조카 롯도 이제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는데도 내가 그 조카 롯에게 의지할 뭐가 없어요.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나마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셨는데 뭐라고요? 내게 후손을 주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 따위가 거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나그네야. 내가 이 땅에 한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믿을 거라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충실하게 살았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하나가 믿을 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눈을 갖고 누군가의 이 유산을 물려준다면 저 엘리에셀에게 물려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만큼은 충실한 자기의 종인 거예요. 하지만 내 핏줄은 아니잖아요. 내 핏줄은 아닌 거예요.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 뭐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해서 뭐 계획 세우고 남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이 쳐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방법도 없고 외적으로도 자식을 낳으려고 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자식을 멀리 떠나보낼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사모하고 만약에 요즘에 부모들이 대단하다니까 같이 부모에게 동반 입대하라고 그러면 동반 입대할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 아마 보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대신 입대하라고 해서 아마 내가 우리 자식 대신해가지고 군대 한번 더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가지게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네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거 당연하다. 너 자신을 보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너 자신 보지 말고 날 봐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저기 와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인도할게.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나의 소망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자격과 조건이 하나님을 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까 모르고 너는 안 돼. 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 더 확신을 가지고 와야 돼. 좀 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네가 그래서 어느 정도 뭘 채워가지고 좀 그래서 와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이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겠죠. 내가 더 얼마큼 더 내가 더 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상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지 내가 아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을 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내가 너 방패되고 내가 너 상급될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직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어려운데 잘하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잘하면 상 주고 잘해주고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이제 혼내고 뭐라고 막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뻐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막 그냥 안 해도 하는 것처럼 그러면 늘 마음속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뭘 해야 나한테 보상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힘들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신뢰해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좀 예쁜 짓 하고 좀 성과를 올리고 좀 뭔가가 있으면 칭찬해주고 든든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러다가 뭐 한두 개 잘못하거나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페널티 주고 조직에서 도태시켜버리고 이게 사회의 흐름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뭔가를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잖아.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구조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계산적으로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 주세요. 그렇지 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었다라고 말하죠.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 내 속에 내 자녀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의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에 있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의로 여겨 주셨어요. 왜 의로 여겨 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닌 거예요. 근거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인 거죠.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나의 반응인 거죠. 일한 자에게는 일했으니까 보수를 주죠. 당연한 대가예요. 일한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죠? 내가 받을 권리인데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게 뭐 권리인데 일하지 않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사람 일을 믿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았지만 경건하지 않았지만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제가 가리워진 사람, 제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가리워주시는 거예요. 죄를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는 근거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삭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내가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 용서함 받았어요 마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를 힘입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의를 가지고 그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공유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소망 없고 어떻게 할 바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 땅에서 든든하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있잖아요. 나에겐 없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시험에 빠질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필요했던 것 하나님이듯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너에게 있지 않다. 근거가 나에게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마음에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이렇게 들었는데 말한 걸 가지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신뢰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됐다. 하나님 돌아가지 않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아시기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확인 도장, 눈에 보이게 확인 도장.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서를 맺으세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이어지는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에 대해서 부주로 하면은 불안하고 믿을 수 없으니까 계약서를 쓰죠. 도장을 찍어요. 도장 찍는 것만 가지고도 불안하니까 공증을 받아요. 공증을 받아가지고 그게 확실하다. 법적인 그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인시켜줄 때 내가 아멘 하고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이 아멘 하고 확신을 가져도 우리 삶에 불안하고 두려우면 또 일이 닥치면
이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3년 되는 암소, 암염소, 수량, 한 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요. 쪼개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고 양쪽에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하느냐?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거나 언약을 맺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언약을 맺을 때 뭘로 맺는 거예요? 피로 맺는 거예요. 피로 맺는 언약, 맹세. 그리고 영화 같은데 조폭들이 막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 막 마시고 우리도 피로 맺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함께 지나가면서 언약을 깨면 이 짐승이 끊어진 것처럼 피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래서 보통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지나갈까요? 약소국의 군주가 왕이 와서 지나가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맺은 언약을 깨면 너는 죽음이다. 동등한 상대면 같이 지나가겠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정상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지나가느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요. 깨진 사이로 연기나는 하로 타는 햇불이 지나갑니다. 연기나는 하로 타는 햇불, 하나님의 임재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랐겠죠. 이 언약식을 맺고 이제 내가 이 언약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햇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넌 안 믿어도 돼. 너 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하고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깊숙이 그 사건이 들어왔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희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말고 네가 행한 거, 네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뭐 은혜 이런 거 다 말고 네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야. 하나님이 그에게 염려와 걱정에 근심에 근원을 제보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거죠. 원수가 너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쳐들어와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인도해 줄 거야.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여심을 가지고 이루고 성취할 거야. 이 약속의 근거가 구약성의 전체를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그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편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행한 거 내 처지를 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의 조건과 상황과 그 순간에도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 그 조건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순간 약속의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거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은혜의 문을 닫지 마세요.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믿으니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여건들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간증하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원수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당당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막막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